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부 예배는 새벽 예배를 이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편 말씀이 한 4개월에 걸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될 것이고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많이 읽으시죠? 주보를 보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광고란에 성경 일독했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데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도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인이 또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지도를 들고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를 잘 보지 못하면 우리가 산에 등산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고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산에 올라갈 때는 산을 잘 아는 산악인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산에 점점점 몸에 익숙해지면 이제 산악인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내만 받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만 하면 우리가 신앙은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상인이 낙타를 끌고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이렇게 저물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상인이 이 광야에서 이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저의 낙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했던 낙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 분명히 낙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낙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뚝에 줄을 네가 묶을 수 있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 중에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또 성경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성경을 권할 때 가장 먼저 권하는 성경이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은요, 처음에 읽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잠언만 읽어도 특별히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의 매우 쉬운 성경입니다. 그 지혜와 또 지식과 유익이 잠언 성경 가운데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잠언 2장은요, 그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으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고 싶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절 말씀 보면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말, 나의 계명,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말씀하죠.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말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배에 꼬여 있는 분들이 있죠. 모래도 배에 꼬여 있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합니다. 근데 배에 꼬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약점을 이야기하죠. 아, 그 사람 그런데 배에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수용과 믿음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수용하는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용하는 자세, 수용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이 수용하는 자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듣고 살았는지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말조심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었을 때 다음 세대 아이들 앞에서는 특히 믿음의 자세로서 아이들 앞에서는 부탁을 드리지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네. 매일같이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일상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죽겠어나 힘들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별다른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것이요 어린아이들은 수용력이 좋기 때문에 쑥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에도요 죽겠어 힘들어 이 말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표현하죠. 무슨 말이에요? 들을 것과 듣지 말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냐면 여러분 어두운 방에 딱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세요? 권사님 무엇부터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시죠? TV 켜시고 인간극장을 보시고 네. 아침마당을 이어서 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조용한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하면요 그때 우리는 진리와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 진리와 가장 직면하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장례식장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음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네. 우리가 즐거운 곳보다 장례식장이나 초상집을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도 헛된 인생 살면 안 되지. 참 진리 속에 살아야 하지. 이런 진리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살아야 할 이유들을 찾고 존재를 찾는데 장례식장에서 술판을 벌이고 또 어떤 장례식장에는 지금은 이제 12시 되면 딱 문을 닫는다고 하죠. 장례식장도.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어떤 자리였냐면 노름판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나의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허비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가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가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구분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학생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볼 때 참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가 많지만 젊은 세대에게도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수용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참 존경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 표현해요.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한자가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한자의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보면 충이라는 한자가 있고 환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두 단어가요 서로 비슷합니다. 이 먼저 충이라는 한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이게 충성될 충자 이런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글씨입니까? 충이라는 글자예요. 또 밑에 보면 환이라는 글자인데요. 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심자에 근데 충자와 다르요. 가운데 중자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게 뭐예요?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환장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환자.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충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데 환자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많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여.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지금까지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정리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음은 환이었는데 중요한 것을 발견하자 그 마음이 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환에서 충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복잡해요. 분주해요.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씀으로 마음이 정리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나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도 살펴야 되지만 오늘 참 아름답게 멋지게 다 하고 오셨는데요. 겉모습도 살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펴셔야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가? 마음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는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가?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오시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거울을 보듯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울을 보고 살피고 오듯이 여러분 마음도 잘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마음을 정말 중요한 짓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다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심 앞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차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알아채는 마음이 경외인데 9절에 그 경외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다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는 것이 뭐예요? 각성한다는 건데, 각성이 뭡니까?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각성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각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즐겁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 영혼이 괜히 기쁜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괜히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장례식이 나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설날이라서 많은 분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만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몇 분만 다녀오니까 많은 분들의 스케줄을 다 많은 분들이 가면 스케줄 다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소수로 가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이런저런 신앙생활도 이야기를 듣고, 또 돌아가신 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찬송을 시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찬송가를 입에 달지 않고 살았었대요. 찬송가를 달지 않고 이렇게 CCM이나 복음성가를 이렇게 출퇴근할 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찬송가를 입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게 하셨대요. 회사에서도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흥얼거리게 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한해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버님의 이렇게 이제 장례식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그것을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부러워요. 영혼이 즐겁다는 표현을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다는 표현, 여러분 영혼이 즐겁다는 표현은 많이들 하시죠? 영혼이 즐겁다는 표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전율이 확 느껴지는 거야. 야, 영혼이 즐겁다. 영혼이 즐겁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즐겁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게 축복합니다.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황과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와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 컵의 무게가요 얼마 되는 것 같으세요? 몇백 그램 될까요? 근데 사실요 이 컵의 무게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저려오겠죠.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는 문제가요 그게 1kg건 10kg건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와요.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는 크게 상관을 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제의 크기보다 문제를 들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그럼 너는 힘을 얻어. 내가 끙끙대는 거죠. 내가 끙끙대면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의 인생 하겠지. 그럼 내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운으로 쳐요. 하지만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영혼이 주께 맡김으로 영혼이 즐겁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가득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딱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적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습니다. 뾰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뾰족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경험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내 삶을 이끌 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이마에 내천자를 막 이렇게 내천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며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는 말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말씀 2장을 정리해 볼까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환에서 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내적인 즐거움이 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여러분 각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유익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언 말씀을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들은 복잡해지는 마음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또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뾰족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부서뜨려 주십시오.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방비를 통해 난방비가 많이 올랐다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들려오고요. 또 하나님, 사회적인 것, 또 교육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저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돌아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